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 나누시죠.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짐이 되지 않고 정말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데 내 짐도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있구나. 나는 짐이 없는데, 나는 쉼이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는 쉼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짐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어떤 것이고 짐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그 짐은 언제 벗겨지는 것일까? 정말 그 짐을 벗겨내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생 짐지고 살다가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짐이 있으신가? 나에게는 어떤 짐이 있는가? 그 말이. 벗어놓고 싶은데, 내려놓고 싶은데 도무지 벗겨지지 않는 짐. 이 무게 때문에 눌리고 어떤 땐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땐 혼자 남몰래 울기도 하고 그런 짐이 없는가? 그 말이. 혹 자식에게는 짐이 될까? 혼자 울어야 할 때도 있고. 사람마다 왜 그런 짐이 없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을 봐. 물론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짐지고 살아가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이해하고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면 그들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율법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율법을 어깨에 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어깨에 메고 사는데 그 삶이 잘 되든가 그 말이에요. 율법 없이 좀 자유롭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안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손대면 안 돼. 그거 짐이에요. 그 짐 손대면 안 된다니까. 그거 율법의 어깨에 매는 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힘겨웠어요. 그래서 율법의 짐을
그만 깨뜨리고 말았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더니 그때부터 더 많은 짐이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짐, 이 죄책의 짐,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짐, 그 짐을 아담과 하와는 지게 됐죠. 그런 짐만 있었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욕골 되었습니다. 갈등의 짐, 인간관계의 짐이 생겼어요. 그뿐입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짐. 남자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니라. 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인간도 편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너 선악과를 어겼어? 그 대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짐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뿐이에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이 짐이 벗겨지지 않아요. 영원한 짐을,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짐을 어떻게 벗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짐은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종노릇하는 애굽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애굽의 종이 되는 짐을 거기다가 얹혀 놓으셨을까요? 가나안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그 종노릇을 하게 하셨나, 그 말이에요. 36년도 힘겨웠는데 430년 그 종노릇, 그 짐지고 살다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내뱉은 게 탄식이에요. 신음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탄식할 때까지 왜 그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는 탄식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 이제 석 달 만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건져내온 인간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언약식이지만 그게 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선악과도 못 지켜서 허덕이는 인간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살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짐이 어깨에 얹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돼,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야 돼, 짐이. 여러분, 그런 법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민법, 형사법, 제사법, 얼마나 많은 법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다가 여러분 짐을 얹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율법의 아들로 내 어깨에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 말이잖아요. 이 짐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는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지만, 그러나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말은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 막으려면 못 막으셨겠어요? 그 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베드로였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자기도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스스로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그 짐을 못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나타나셔서 또 짐을 벗겨주시려고, 베드로야 내가 네 짐을 벗겨줄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주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살아간다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걸 배설물처럼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것들, 돈, 명예, 권력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늘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 이 몸뚱어리가 사망에 갇혀 있다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이 짐이 얹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 너무 힘들지. 오늘 예수님 그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그거 어떻게 벗을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멍에를 메고 살고 있구나.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 이제 밭을 갈 때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단 말이에요. 이 멍에는요, 자기가 벗고 싶다고 벗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주인이 벗겨주는 것이 멍에예요. 그걸 자유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사는데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벗겨줘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게 있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 그랬더니 나는 짐이 아니라 쉼이 되더라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온유와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예요 도대체?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짐인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 그 방식 말고 온유와 겸손이 있으니까 쉼이 되더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겸손이란 뭘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 시대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배경은 이런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왕이었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새로 오는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겸손한 메시아여야 돼야 한다, 그 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는 사람,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는 사람을 향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겸손이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빈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셨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태도, 겸손이에요.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채우시도록 하는 태도. 내가 나를 다 비웠어요. 내가 빈통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채우세요. 당신의 지혜를 채우세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요. 그런데 이제 13살 성인식을 한 이제 초짜 이 어린아이들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그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태도, 그릇. 여러분이 겸손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 까닭이 뭐냐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듣는가 듣지 아니하는가 내가 알려함이라 그래. 내가 너희를 낮추고 교만하더니 내 말을 듣지 않았어. 40년 동안 그래 나는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신음만 하는 존재였어. 나는 짐지고 사는 존재였어. 그런데 나는 해방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방해 주셨구나. 40년 동안 나는 살 수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는 살 수 있구나. 그걸 배우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배웠을까요? 예수님처럼 다 비웠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날 채우셨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그렇게 쉽게 내 속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니 제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절 봐도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저는요 100% 동의해요. 살아온 날만큼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마음이 겸손해. 그렇게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같이 내가 나를 비웠더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인생이 쉬워. 어렵지 않아. 여러분 쉽게 사실래요? 짐지고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겸손하면 쉼을 얻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짐지고 살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면 쉼을 얻지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더라니까요.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종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난 그런 존재야. 안 돼. 난 정말 몸부림쳐도 안 돼. 그래서 8장 1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놓더라. 이 멍에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 어깨에 메고 살려고 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짐이 아니라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 온유란 말은 그런 말이죠. 길들여지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게 훈련됐다. 그게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도 40년 걸려서 훈련했다면 온유도 그렇겠죠. 오늘 온유와 겸손이 내 마음에 훈련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무슨 면목으로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어깨를 맞추고 내가 수제자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까지 다시 찾아가셔서 봐라, 내가 너의 그 짐으로부터 풀어줄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오순절로 가거라. 그리고 오순절로 갔어요. 그 오순절로 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어깨에 메고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이제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자기를 항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마. 내가 오면 너희들 옆 안에 있어 힘이 돼 주겠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결정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은 짐이 아니라 쉼이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자유를, 쉼을 얻었어요. 그랬던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힘이 되는 삶을 살게 됐죠. 왜? 내가 짐을 벗고 내 안에 힘의 원천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 살고 가는데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힘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고 있는 율법의 집,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훈장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가만히가 이 눌러싸여 있는 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벗겨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너희는 나를 배워. 어떻게 배워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옆에 있어 힘이 돼 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해 주시고 감옥도 이기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이겨내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 실패를 통해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서는 자, 그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살아갈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힘을 얻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짐을 지고 살아요. 겸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교만하면 내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보여줄 테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교만은 사람을 보여줘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보여주는 삶일까? 내 성질? 내가 말이야 날 보여주는 사람 아닌가요? 나를 다 비워놓고 주님이 채워주면 오물 같은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